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장이지요. 에스겔 37장은 몰라도 마른 뼈가 소생하는 이 환상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상에 관한, 즉 계시 부분의 중에서도 환상, 상징, 비유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묵시를 잘 해석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666의 상징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지요. 역사적인 그런 이해가 없다면 이 말씀을 주신 뜻과 전혀 다르게 오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도 있습니다. 666은 당시에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도미시안 황제에 대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붙였던 별칭이었었지요. 그냥 황제라고 하면 큰일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666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던 겁니다. 왜 666인가? 이 도미시안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가 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박해자라고 불리는 네로, 이 네로가 환생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도미시안을 직접 부르지는 못하고 네로의 그 숫자, 알파벳 숫자를 합하면 666인데 네로 도미시안 연결되어서 도미시안을 당시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나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였던 황제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비유로 666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혼미하게 하던 이들이 666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제 터무니없는 음모론에다가 이 666을 덧붙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게 돈벌이인 겁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휴거라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서 엄청난 돈벌이를 했죠.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또 이것을 이용해서 다미 선교회 예산은 혹세무민하면서 그 선교회를 이끌었던 자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니 거짓임이 밝혀진 다음에 보니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함께 모여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자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자자손신 먹을 수 있는 그런 보험과 또 여러 가지 재산을 축적했던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휴거가 가짜이고 다미선교의 이야기는 반성경적이라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인본주의자라고 취급하더군요. 나중에서야 그때 충분히 귀담아 듣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사과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학의 기초가 없으면 일반 성도들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허황된 소설을 쓰는 것인지 그냥 한 문장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을 많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동이라든가 합신이라든가 보수적인 정통 교단들에서 이 666을 베리칩을 666이라고 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도 말라.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그러한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말고 그들의 문서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결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책을 넘어서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장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몰라서 이것을 보고 또 링크해서 전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알면서도 이것을 만들어내고 또 퍼뜨리면서 그 조회수 장사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거지요. 포로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 남북으로 이미 찢어져서 북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멸망당해 있는 상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뼈는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그 영을,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상태가 어떠한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3절 상반절 질문이고 하반절이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에스겔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자기 사상, 자기 신념, 자기 정치 철학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줄 착각하고 또 착각하게 선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강단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것, 성언 운반의 일념만이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성경의 일부 작구를 빌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강단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지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생각하고 전하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범죄인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 늘 되새겨보는 것, 이것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성경을 소홀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더 열심히 벗어나는 것뿐이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죽은 뼈다구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 마치 죽은 시체처럼, 아니 해골처럼 그렇게 완전히 너저불어 퍼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의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마른 뼈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민족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마른 뼈가 살아나듯 민족이 소생하고 영혼 심령이 다시금 부흥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켜서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징계하여서 다시 정결하게 세우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 이 예언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본 뜻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른 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신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 오늘도 감사하며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셨사옵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시는 거룩한 성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던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기회 주셨사오니 오직 감사하며 주의 손에 붙들리어 오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주님 주신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양떼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해 나아갈 때 성령의 그 감화 감동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강비듬의 장막들마다 자녀손들 그 앞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만납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굳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 진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쓰임받는 모든 이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도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윤 원로 목사님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 그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노고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급을 이 땅의 자녀손들에게 또한 내려 주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마른 뼈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굳건하게 더욱 강건하게 주께 충성 다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모든 삶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듯 이 민족을 살리시며 소생케 하시며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